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은 불과 얼마 전에 한번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한 것도 그렇고 또 우리 이 나라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저런 시련이 있다 생각이 되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불평불만 없이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 홍해 바다를 지나고 또 그렇게 해서 마라를 거쳐서 엘림을 거쳐서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 거치는 곳에서 몇 날 며칠을 보냈는지는 기록이 없지만 어쨌든 신광야에 이르러 여기에 장막을 칠 때가 2월 15일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애굽에서 1월 15일에 나왔으니까요. 이 신광야에서 한 달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애굽에서 가져 나왔던 양식은 다 떨어지게 되고 이제 우리가 뭘 먹고 사느냐라고 탄식할 때에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 하여금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장 1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들이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에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렇게 신광야를 떠남도 야 우리 요 오래 있으니까 괴롭다 지친다 우리 따로 저리 가보자 이렇게 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오늘 우리가 낮 시간을 살핀다면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해가 되시죠? 아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그 노정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더라라는 것입니다. 노정대로. 그러니까 노정이라는 게 뭡니까? 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 반드시 거쳐가는 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되어져 있는 그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실 말씀을 들을 때는 이해를 하고 잘 듣지만 막상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닥치고 목마름이 닥치면 하나님의 말씀, 그 들은 바 그 말씀은 어디로 다 떠나가 버리고 아이고 어떻게 하지 염려되고 걱정되고 큰일 났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제 큰일 났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생축들도 다 죽게 생겼다라고 하듯이 우리도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말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믿음의 백성 된 우리는 주의 이 말씀을 상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아이고 목사님 그거 뭐 또 말씀을 전합니까? 그 얼마 전에 전해놓고 이럴 게 아니라 다시 되새김질 하는 게 좋다. 아멘이죠? 전하는 담임 목사에게는 뭐 불편함이 없고 번잡함이 아니고 또 듣는 성도들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영혼은 더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인도에 가던 이 길은 엄밀히 말하면 주의 인도함을 따랐던 길이다. 앞에 보이는 모세가 이끌어간 길이 아니라 주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노정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노정이 어디로 가는 길이냐?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이 길을 거쳐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물론 약속의 땅을 가려면 이 길도 갈 수 있고 저 길도 갈 수 있고 광야길 어디로 가면 못 갑니까만은 뭐 가는 길이 그 길뿐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길에는 반드시 이 길을 반드시 거쳐가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반드시 르비딤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이들인데도 이런 르비딤에서의 목마름이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우리의 삶에 시련은 있고 고달픔은 있다, 괴로움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마름이란 갈증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탄식하면서 뭔가 잘 되기를 바라고 풍성하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바라고 그러는데 메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은혜의 넉넉함이 따르는 게 아니라 메말라서 힘들어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런 소리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그런 고달픔, 그런 갈증이 있는 곳이 바로 목마름, 이 르비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민수기 33장 1절로 49절 내용을 쭉 보면 거기에는 이스라엘이 장막을 쳤던 그 노정이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 홍해 바다를 거치고 아까도 말한 마라나 뭐 저런 엘림이나 신광야를 거쳐서 뭐 이렇게 이 르비딤을 거치고 기브론 핫다와를 거치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한 곳이 의미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홍해 바다의 그 물에서의 그 애굽 따르던 백성은 죽고 이거는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갈라가던 그런 사건들, 마라의 그 썬물, 우리 주님도 그 고난의 썬 잔, 십자가의 썬 잔을 마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주님 하나님 앞에 이르겠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하면서 그 잔을 마시지 않습니까? 마라의 썬물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가는 길에는. 아멘이죠. 뿐만 아니라 이 신광야에서의 배고픔, 또 그 속에서 하늘의 만나를 맛보기도 하고, 이 르비딤에서 목마름도 경험하고, 기브론 핫다와에서의 그 탐욕을 제하는 그러한 과정도 거쳐야만 약속의 땅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적으로나 우리의 가정적으로나 우리 개개인에게나 다 하나같이 이런저런 우리 주님의 순종을 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런저런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고 탄식도 있고 때로는 기쁨도 맛보고 만족함도 있고 이러는데 반드시 노정이 있어서 이런 과정을 거쳐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누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 우리 낮 시간처럼 자기 주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주님을 쫓아가지 않는 자는 이런 길을 모르는 거죠. 따라갈 수가 없지요. 이거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사람들이 거쳐가는 것이지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나는 종교인으로 남을 거야. 이렇게 해서 주님을 안 따라가면 그냥 인생이 고달픈 인생이기는 하지만 이런저런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고 자신을 거룩하게 다듬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순종하는 자가 맛보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애굽에서 나온 이들이 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마실 물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갈증이 너무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데리고 가던 짐승들까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될 때 믿음 없는 자들은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적으로나 성도들에게 있어서나 주의 인도함 속에서 나아가던 걸음들이 이러한 르비딤을 만나면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큰일 났다고 나는 이러면 예수 안 믿는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지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은 이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고 뭐 기쁘고 즐거워서만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성도들이라면, 순례자의 길을 가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그 약속을 향해, 땅을 향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해서 주의 백성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지팡이, 우리가 출애굽기 4장에서 우리가 보는 바처럼 하나님의 지팡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의뢰하는 하나님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하셨으니까 말이죠. 그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목마름을 해결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 반석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으시니까 말이죠. 아멘이죠? 예수님이 계시지만 누구에게는 이 땅에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반석을 치는 자가 은혜의 주님으로 말미암는 위로를 받고 이런저런 풍성함을 맛보는 것이지, 믿음 없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그 물을, 생수를 마실 길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그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한번 보세요. 이거 도대체가 안 될 것 같다.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큰일 났다 싶어도 우리가 그럴 때에 무슨 소리냐?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은혜 베푸실 거야. 이러고 믿음으로 탁 발을 떼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고 위로를 맛보는 것이 한두 분이냐 그거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 지팡이로 반석을 친 것이고 반석에서 물이 나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데, 우리가 매주 매달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는 거다 그거죠. 할렐루야. 그럼 보면 반석에서 물 여러 번 냈죠? 수없이 냈습니다. 모르는 자는 반석, 야 진짜 반석에서 물 나와? 이러지만 엄청 흐르잖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아멘이죠? 오늘도 우리 낮 시간에 그랬습니다. 우리 재정부 안에서 지금 또 우리 재정이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할 거다. 반드시 역사되어서 또 할렐루야 이렇게 될 거다. 두고 보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말이에요.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거든요. 우리 교회는 뭐 재정적으로 뭐 조금 뭐 이거 뭐 좀 있어봤자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라서 뭐 1,000만 원 있다고 해도 휘딱, 2,000만 원 있어도 휘딱 해서 그냥 금시금시 사라지는 거라서 이거는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몇 억 있으면 몰라도 몇 억 있어도 없어져요. 우리 교회 재정이 한 해에 얼마씩 이렇게 되지 왔다는 걸 알면 아마 놀래 자빠질 겁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에 한 3배 정도는 더 해야만, 최소한도 우리 재정이 그동안에 해온 재정들입니다. 이 상상이 이게 얼마를 상상할까 여러분? 돈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못하면 시험 들어가지고 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고 자꾸 하는데도 돈 얘기만 하면 돈 하면 가슴이 뜨끔뜨끔하니까 돈 얘기를 하기가 겁나요. 나는 은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도들은 그렇게 듣는 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 여기 돈이 많이 필요해? 야, 그러면 이 교회 다니면 신경이 많이 쓰이겠네. 이렇게 이제 희한하게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라고 하는 말인데 자꾸 엉뚱하게 돌아가가지고 헌금 많이 해야 되겠네, 신경이 쓰이겠네, 이게 나올 교회가 못 된다, 이래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게 있어서 돈 얘기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그리고 전날에 우리 유튜브 이런 거 안 할 때 같으면 그냥 막 내가 깜짝 놀래들 금액을 한번 얘기도 하겠는데, 유튜브 하니까 뭐 또 유튜브 보는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고 뭐 또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 뭐 얼마가 있다 본다고 이해를 하겠어요?
궁금하신 분은 한번 물어봐봐요. 내가 뒤에 얘기해 드릴게. 우리가 그냥 지난 3년 평균을 잡아서 한 해에 얼마 정도 재정이 했다는 거 내가 한번 얘기해 주면 아마 깜짝 놀라서 아마 넘어질 겁니다. 아마. 어쨌거나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겠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끊임없이 이 물을 마시며 위로받으며 갑니다. 우리는 목마름, 우리의 그 르비딤에서의 탄식이 너무 많은데 주님은 끊임없이 믿음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서 우리를 마시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위로를 받으면서 할렐루야, 과연 하나님이시다, 과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이렇게 하고 가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이게 은혜를 깨닫겠습니까? 10번, 100번 하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것이지. 아멘이죠? 이 말씀을 일찍이 주님이 주셔서 내가 알고 있지만 우리 심령에서 와닿고 이게 느껴지고 경험하고 이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까지는 수많은 반복적인 것이 필요한데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에는 반드시 그게 그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 번이 아니고 그들이 한나절 있다가 지나간 게 아니고 얼마 동안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끊임없이 그 은혜를 맛보며 그때마다 매번 그냥 항상 물이 철철철철 흘러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쳐야만 나오는 물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은 왜 이 노정에다가 르비딤을 두었을까? 천국 가는 우리들 왜 이 목마름의 극치를 이루는 이 르비딤을 노정 속에 두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했을까? 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실까? 우리식으로 하자면 왜 지금의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실까? 그죠?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아이고 뭐 성도도 능력해 주시고 재정도 능력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막 할렐루야 이러면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막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갈 텐데 왜 이런 갈증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이거죠. 이거는 목회자의 탓도 아니고 여러분의 탓도 아닙니다. 주님이 작정하시고 이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왜 르비딤으로 인도해 갈까? 몇 가지를 생각하면 첫째로 우리의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가는 길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길입니다. 왜? 천국 가는 길에는 반드시 이거를 거쳐야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르비딤의 특징은 목마름인데 이때에 믿음 없는 자들은 불평불만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길로 인도하셨으니까 반드시 주님이 또한 책임질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 실현 당할 즈음에는 능히 피할 길을 내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주님이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요구되니까 그 믿음에 우리를 실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려고 하니까 그곳에 갖다 놔야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탄식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책임지시더라 라는 담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처음에는 조그마한 목마름이지만 믿음이 장성해질수록 큰 목마름이 필요해지고 목마름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갈증이 커지고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목마름들이 계속 닥치게 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도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견디게 하시는, 그리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믿음이,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 낮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 그냥 성경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라고. 그 살아계신 그 주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그 살아계신 그 주님이 매주 매달 혹은 매일매일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철저합니다. 여러분, 생활이 넉넉하면, 좀 여유가 있으면 이 철저하게 차질 없이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맛볼 길이 별로 없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돈이 좀 여유가 있거나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렇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려움 속에서 가는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해져 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 놓으면은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이 르비딤 사건처럼 말이죠. 아무리 땅 판다고 그게 물러오는 곳이 아니거든요. 주변에서 물길을 올 수 있는 어디 뭐 호수가 있거나 강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수백만 명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권능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길을 인도하신다. 둘째로 우리의 연약을 일깨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려움이 닥쳐야 우리가 무지무능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좀 살만할 때는 내가 지혜가 있고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내 어떤 것으로 묶어 산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이다고 생각하면서도 끊임없이 당연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맛보면서 과연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해서 평소에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그것까지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이 주를 믿는 술람의 여자, 이 술람의 여자가 3번의 고백을 주님에 대하여 3번의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주님은 내게 속하였고 나는 주님께 속했다. 처음에는 주님은 내게 속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나는 주님께 속했고 주님은 내게 속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는 나는 주님께 속했다라고 합니다. 이 뭐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만 처음에는 주님이 내게 속았다고 나의 주님, 나의 주님으로 생각합니다.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런데 믿음이 더 자라서 좀 장성해져 가면은 나의 주님이시지만 나도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은 내 거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뭐 내게 유익되는 주님으로 이렇게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으로 이렇게 하던 것은 어린 신앙이고, 믿음이 자라면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면 나는 또한 주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마땅히 주의 것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믿음이 장성해지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한다 이거죠. 얘기 드시면 하면 어디서 그리 되느냐? 이런 르비딤을 거치면서 신광야를 거치면서 기브론 핫다를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이 실현되고 정결해져서 하나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뢰해 가면서 그런 하나님 경외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워서 그런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 뭐라 한다고 해서 그런 우리의 마음, 하나님 경외함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순종해서 이 과정, 주님이 이끌어가면서 주님이 교훈하시고 주님이 다스려가는 이 속에서 우리가 막 정말로 괴로워하고 탄식을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일깨우고 우리가 연약함을 알 때 주님이 순종하는 법을 배울 줄 알게 됩니다. 내가 낸대라고 할 때는 자꾸 내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멘이죠. 셋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 그 능력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러비딤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둘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연약하다고 하면서도 주여 나는 무지무능하오니 이러면서도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죽으라고 몸부림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되고 또 인정하게 되고 또 인정해 가면서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도 몇 안 되니까, 얼마 안 되니까 뭐 큰일을 못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별로 안 좋아, 특별하지 못해서 뭐 큰일을 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하는 바는 이 장정관 목사 같은 사람이 1000명이 있어도 단 한 영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구원하지 못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단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어요. 나 같은 자 1000명의 성도가 있어도. 구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가느냐? 이런 속에 철저하게 훈련을 받다 보면, 깨달아가다 보면, 배워가다 보면 우리가 전적 무능력, 전적 타락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는 한 영혼도 구원이 안 된다는 걸 말이죠. 그 은혜 속에 나가 보시면, 그리고 죽지 않고 주의 길을 달려보십시오. 그러면 다 깨닫게 됩니다. 아멘이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뭐라고요? 우리를 낮추고 시험해서, 실현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그죠? 만나 사건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사도들이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물고기 잡는다고 해서 밤새도록 빈그물질을 했지만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리라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빈 곳에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 내리겠습니다 하고 순종해 보니까 물고기가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놀라워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말씀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며칠 전에도 우리 호찬이 보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호찬아, 말씀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 위에 서야 된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따라야만 무조건 승리한다. 그런데 말씀을 떠나서는 무조건 실패한다. 성취되는 건 말씀이니까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승리하는 비결 아니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말씀을 안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겠다는 말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승리도 없어요. 헛고생하는 거죠. 헛고생. 그러니까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만 승리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져주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절대로 헛되로 돌아가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봐야 하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순종할 때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복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지난날에 내 능력으로 산다 싶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면서 더욱더욱 하나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렇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런 속에서 살다 보면은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의 현실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앙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넷째로 이 같은 르비딤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준다. 평안함과 형통함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평안과 형통을 간절히 갈망합니다만은 사실 우리의 믿음의 시련은 평안과 형통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이런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아멘이죠? 그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순종함을 배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같은 고난으로 연단을 받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는 길은 아름다운 꽃길보다는 이 같은 고난의 길이 더 많습니다. 먼저 간 저 이스라엘이 그 길을 걸어갔은즉 뒤따르는 우리들도 노정대로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배고프고 낮춤당하고 그런 속에서 시련 속에서 광야 40년을 걸어갔으니까 뒤따르는 우리들도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배고픔과 낮춤과 그런 속에서 겸손도 배우고 순종도 배우고 하나님 의뢰하는 법도 배우고 그렇게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홍해 바다, 신광야, 만나 사건, 마라의 썸물, 르비딤의 목마름, 기브롯 핫다와에서의 탐욕 이런 모든 부분들 하나하나 거쳐가면서 하루하루 믿음은 자라가게 되고 또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의 지혜도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순례자를 가는 길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는 단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한 걸음도 주님을 따라가 못 간다는 것입니다. 단 한 걸음도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주님을 따른다고 믿고 따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그걸 주님 따른다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성경 말씀, 이 설교 말씀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해야 된다는 게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려야 된다 11조 드리고 뭐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해가면서 기도한다고 하고 그러는 그게 주님 따르는 거냐고 그죠? 그건 하나의 종교 아니에요. 종교의 틀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물론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자도 다 그렇게 갑니다만은 주님 가자는 것도 모르고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도 모르고 주님 순종할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고 그게 예수 믿는 삶이고 주님 따르는 삶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죠? 주님은 내게로 돌아오라는데 주의 백성들은 종교생활을 하면서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그 예수 믿는 게 뭐냐? 십자가에 달리를 위해 죽으심을 믿는다. 그게 예수 믿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십자가의 주님을 믿으시면 정말로 그분이 너의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따라라. 아멘이죠? 따라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딱 하나 바뀌는 게 있습니다. 주님 영접 속에서 바뀌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하나. 그건 뭐냐?
내 주권에서 주님의 주권으로 바뀐 나의 삶의 주권이 바뀝니다. 주인 되었던 자주자였던 내가 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딱 그거 하나 바뀌어요.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은 딱 주권 하나가 딱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주권이 안 바뀌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들은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죠.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관점에서 한번 살펴봐요.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자기 좋을 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지, 과연 주님을 영접한 자인지 아닌지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우리가 헌금을 논해도 하나님 앞에 봉투에 들여서 딱 드린 것이 헌금이지,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게 헌금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것 아니에요, 돈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건 여러분 거야. 주님께 드려야만 주님 거지. 그러면 헌신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께 드려야만 내가 헌신이지, 내가 주님께 안 드렸는데 어떻게 헌신이냐고. 그렇죠? 주님께 드려야죠. 우리 인생이 영적인 세계를 몰라가지고 이게 잘 모르는 겁니다. 그냥 그 말이 그 말 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결론적으로 르비딤은, 이 목마름은 천국 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예정된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괴로움도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것만 안 했으면, 이것만 안 어떻으면, 이렇게 자꾸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원망하는 자들이 모세를 대해서 왜 이곳으로 데려왔느냐, 이곳으로. 이곳에 장막만 안 쳤으면 될 것 아니냐, 왜 이곳에 장막을 쳤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로 가서 칠 것 같다잖아요. 이들이 조금만 있으면 나를 돌로 치게 생겼다고 지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돌질하겠나.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믿음 없는 자들이 볼 때 이것은 모세가 이끌어왔거든. 저거 하작해서 그래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왜 이곳으로 인도했냐고 돌질하려고 하대. 잡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죠.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시는 주님은 못 보고 앞에서 모세만 쳐다보고 왜 이랬느냐, 왜 이랬느냐. 내가 우리 교회적으로 이런 어떤 문제의 원인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 안 지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인도해가는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고, 이것만 안 했으면 저것만 어쨌으면 하면, 그랬으면은 이런 목마름이 없었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그거는 노정이다 그거죠. 주님 앞에서. 이해되십니까? 노정이에요, 노정. 노정을 어떻게 벗어납니까? 그 길로 가야만 되는데 우리가 시련을 받는데, 시련 받으라고 고난을 당하라고 그곳에 이끌어내는 길이는데 그곳으로 가는데 고난 받는다고 불평을 하면 어떡하느냐 이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받으라고 그곳으로 이끌어 드리는 거예요. 시련을 당하라고. 그러니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 그 시련, 그 목마름, 그 갈증에서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책임진다 이거예요. 주님 책임을 안 지고 고난 당해봐라, 내 죽어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책임진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 하신 이가 주님이시면 반드시 피할 대비책도 세워놓으셨다. 이게 하나님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 이게 대비책이 있다 이거죠.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다. 우리는 몰라서 큰일 났다고 하겠지만, 죽게 생겼다고 하겠지만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눈 똑바로 뜨고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할렐루야. 그리고 어느 시점이냐, 큰일 났다. 이 뭔가 가능성이 보여져서 저거 돼야 될 텐데, 저거 돼야 될 텐데 이럴 때는 안 되는데 끝났다. 바로 그 무렵
이제는 길이 없다. 이제는 끝장났다. 바로 그 무렵, 그 무렵에 주님이 반드시 역사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 은혜를 맛보시라. 고민하면서 탄식하면서 큰일 났다고 주님 도와주셔야 한다고 금식하면서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만이 아니라 안 해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 보자 이래도 반드시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우리 나 신학 공부하고 할 때 저 도농리 속에서 때거리가 딱 떨어져 가지고 내일 먹을 게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시죠? 이거 내일 먹을 거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 꼭 역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지만 점차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얘 또 역사하실 거다 봐라. 이렇게 딱 기다리고 이제 역사하신다 봐라. 이제 반드시 역사한다. 왜? 내일은 때거리가 없으니까 반드시 내일 아침까지는 역사한다 이거죠. 역사한다 보자 이러고 있으면 탁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 속에서 설렘 속에서 쳐다보고 있어도 역사하고 탄식해도 역사합니다. 탄식해서 두려워 떨면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책망 듣지 말고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 책망받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기대하면서 그 길로 가자. 아멘이죠. 기대하면서 이들이 죽게 생겼다고 탄식 안 해도 주님은 그곳에서 물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이 은혜를 맛보시면서 점차 더 크고 원대한 더 큰 문제들 그것도 그의 나라와 그 을을 위해서 더 크고 더 어마무시한 이런 문제들 앞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고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며 하나님 순종함을 배워서 순한 양처럼 주님이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지 아멘하고 따라가는 그런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르비딤은 필요하다. 르비딤은 우리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천국 가는 성도들은 그 길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한 번 거치는 게 아니라 2번, 3번, 10번, 20번, 100번, 200번 경험해 가면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가시면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